함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아무래도 손을 흔들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살짝 한번 손을 흔들어 보실까요? 예, 저를 보시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님이 오신 기쁜 성탄을 참 맞이해서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가 담긴 태블릿 PC를 가지고 왔는데요. 꺼져가지고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다른 걸로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우리 지역의 어르신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은 이제 성탄절을 몇 번이나 보내셨을까? 어떤 분은 60번이 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0번이, 어떤 분은 80번이 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탄절을 과연 몇 번이나 이렇게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적에 성탄절이 있었겠습니까? 또 60, 70년대에 참 먹고 살기 바빠서 그때 캐롤이 울리고 또 성탄 트리가 있어도 성탄절을 제대로 또 즐겁게 지내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어떤 분에게는 오늘이 좀 성탄절다운 성탄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이 성탄절 예배 때 오신 것이 참 저희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수지 맞으셨다. 교회에서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기 오신 지역의 어르신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만났느냐?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로부터 큰 기쁜 좋은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천사가 전해주는 큰 기쁜 좋은 소식 받은 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는가? 이것은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러니까 왜 목자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았을까? 이유가 성경에 없어요. 왜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 때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지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임했대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이죠. 돼지가요, 돼지 우리를 뒤적거리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픈데 마침 옆에 뭔가 하나가 철퍼덕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홍시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지만 돼지는 식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다니 하고, 야, 이게 어디 있는가 보자 하고 온 돼지우리를 막 파헤치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안 그래도 단장해 놓은 돼지우리를 막 파헤치니까 개패듯이 때렸어요. 돼지를 개패듯 때리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어쨌든 엄청 아프게 맞고 나서
너무너무 아파서 발라당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음을 앓는 거예요. 꿀꿀꿀꿀 막 신음을 앓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요 또 하나의 홍시가 철퍼덕하고 얼굴에 떨어진 거예요. 먹어보니까 아까 먹었던 홍시예요. 맛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신음을 다 잊어버리고 돼지가 꿀꿀거리면서 말하기를 홍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받은, 기쁨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홍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독교는 하늘에서,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믿음으로 확신하고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확신하여 움직이는데요.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들은 후에 무엇을 하느냐?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 것은 확인일까요? 확신일까요? 네. 확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야, 천사들이 이렇게 기쁜 소식을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자 하는 것이 확인이고요. 확신은 뭘까요? 그래, 천사들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정말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한번 가서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자. 이게 확신이겠죠. 이 목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는 것은 확인일까요? 확신일까요? 확신이죠. 어떻게 잘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아닌 것처럼 다들 너무 다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다 하는 것이죠. 목자들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갔다 하는 것이에요. 세번역의 이 15절을 보니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일어난 그 일, 일어날 일이라든지 아니면 일어난 그 일이 맞는지 아닌지를 보러 갑시다가 아니라 이미 일어난 그 일을 이 목자들은 확신한 거예요. 천사들이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또한 그들이 확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인가 확신이다 하는 것이죠. 천사들이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냥 단지 말만 했는데도 그 말을 어떻게 했어요? 확인하려 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 그 확신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확신에 차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때로 믿음을 세우는 과정에요, 확인도 필요하죠. 하지만 언제까지 확인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알렉산더 왕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다 제패한 엄청난 왕 아닙니까? 그 왕 밑에 충성스러운 의사가 있었는데 너무 신임을 받으니까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이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좀 깎아내리고 혹은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왕이요, 그 당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의사가 사실은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에 식사 자리에서 당신이 마시는 그 컵의 물에 독을 탈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알렉산더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심을 해보겠죠. 확인을 해보겠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자리에서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그 편지를 다 읽어주고 나서 단숨에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이것은 확인이에요, 확신이에요? 확신인 거죠. 왜요? 그 의사를 믿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참 단순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참 단순하고 순수한 것이고 전폭적인 것이고 확신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확인하려고 해서 확신까지 못 나가요. 내가 믿겠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믿으려 할 때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한 번 더 고려해 봐야지, 이것저것 다 부추기면서 생각할 거리, 고민할 거리, 확인할 거리를 주는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때가 우리는 참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교회를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두 종교가 있어서 또 마음에 갈등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또 함께 성탄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아 그래,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나도 한번 확신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 오늘 말씀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지금 이 목자들은요, 빨리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목자들은 무엇을 돌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양떼들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밤중에 이 양떼들을 그냥 내팽개쳐도 버리고 좀 예수님께 간대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양떼들을 돌봐야지.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빨리 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저런 무거운 짐, 고민해야 될 것들, 걱정해야 될 것들은 놔두고 빨리 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나중에 해야지. 좀 더 나이 들면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뒤로 미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목자들은요, 그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간다는 거예요, 빨리.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이 믿음과 신앙의 일에 빨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이 이어령 교수님은 문학 박사고 문학 평론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분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 할 정도로 굉장한 문학가요 지성가입니다. 한데 이분이요, 무신론자였어요. 신은 없다고 믿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딸이 믿음이 좋았는데 1992년에 이분의 딸이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심지어는요, 이 망막이 파열돼서 망막병리로 이제 실명까지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딸이 이제 곧 실명한다 그러니 급히 딸이 있는 하와이로 가서 하와이로 가니까 딸이요, 아빠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내 사랑하는 딸의 소원을 왜 못 들어주겠냐면서 딸의 손을 붙잡고 간 거예요, 교회로. 교회로 갔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려 하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무신론자인 이 이어령 교수가 아버지로서 그 예배의 자리에 가니까요, 정말 신을 향해, 즉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거예요. 내 딸에게서 기적을 가져가지 마시옵소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내 천한 능력이라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놀랍게도 수술하지 않았는데 딸의 눈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이 딸한테 이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딸한테 얘기합니다. 딸아, 미나야, 나 이제 세례 받는다고 목사님께 말하렴. 왜냐하면 딸이요, 항상 아빠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세례 받고 싶다. 딸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 위해 그동안 무신론자로 70년을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버리고 이제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뒤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은 한 가지 다행스러웠던 것은 만두를 맛있게 먹으려면 통째로 씹어 먹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만두를 먹을 때 껍질 따로, 만두 속 따로 먹지 않습니다. 통째로 입안에 넣고 씹어 먹습니다. 그동안 나는 만두 껍질 벗겨 먹고 속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속 하나하나의 재료를 구분해서 그 하나하나의 맛을 분석해서 먹으려고 했지요. 삶은 맛을 잃고 영혼이 복합적인 만두 속의 맛을 제대로 씹지 못한 채 평생을 허송했다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이런 교수는 2007년 7월 24일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만두를 먹을 때요, 그 만두 한꺼번에 다 그냥 넣잖아요. 한 입 확 베어 물어서 그 안에 육즙도, 그 안에 고기도, 야채도, 또 만두 피도 함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교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동안 만두 껍질 따로, 만두 속 따로, 그 만두 속 안에서도 야채 따로, 고기 따로. 그러니 무슨 만두의 맛이 낫겠느냐.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그냥 통째로 이제 확인하지 않고 확신해가지고 먹고 나니까 그러니 만두의 맛을 알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이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고민, 또 이런저런 의심, 또 확인하려고 하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탄의 이 기쁜 큰 좋은 소식은요, 그냥 만두를 먹듯이 통째로 받아들이고 빨리 가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성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가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가야 되는데 저 못 가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셨어요. 그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죠? 확신에 차서 빨리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이 생명의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좋은 성탄절에 이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또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그냥 만두를 통째로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